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성락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 때 교회에 처음 와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보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고등부 전도사로 2년간 사역을 하다가 2003년도에 우리 성락 성결교회를 떠나서 20년 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성락교회는 저에게는 고향이기도 하고 늘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늘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왔었고요.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밖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정말 예전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어느덧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선배 또 후배였던 분들이 이제 또 안수 집사님으로 또 교회 중역으로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집사님이 되셔서 또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헤어진 지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또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고요. 또 그 감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쓰신 글 하나가 있어서 그걸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신은 언젠가 인생을 소환한다. 자비로운 신은 인생을 부르시기 전에 선물을 주신다. 느려짐의 선물을 주신다. 소화가 더디게 해서 그동안 주워서 입에 넣기 바빴던 음식을 음미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늦추어 천천히 걸으며 주위의 것을 보고 더욱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시며 감정을 무디게 하셔서 화내기를 더디게 하여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하신다. 보는 것, 듣는 것도 느리게 하셔서 더욱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신다. 머리의 기억을 늦게 하시고 때론 멈추게 하셔서 이미 주어졌던 삶을 더욱 성찰하게 하신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자라게 하시고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 보게 하신다. 주위의 사람을 느리게 하셔서 신의 부름을 생각하게 하신다. 사람들은 느리게 됨을 노하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더욱 음미하게 하고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라는 신의 선물이다. 더 이상 느리게 될 수 없어 영혼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에 삶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풍성하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느려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었다, 노화되었다, 퇴화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늙지 않으려고, 느려지지 않으려고, 퇴화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느려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이 느려지다 못해 멈추어지는 그 순간에 결국 우리의 각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을 다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그 인생이 결코 복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열심히 살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위대하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계획 안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린 정말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역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고 일꾼이었던 칭찬받았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루디아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본문은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이 성경에 소개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첫 소개입니다. 자, 그녀의 출신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녀의 직업은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소개되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언제 쓰냐면 이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사용되는 그 언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루디아는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는 진짜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고향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두아디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한 곳, 그 지명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령께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그런 교회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칭찬과 책망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칭찬한 이유를 보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풍성해졌기 때문이라고 칭찬하고 있죠. 즉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멈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갔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책망받은 이유를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신천지가 추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내에 투입시켜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다 몰래 빼가면서 이단화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음껏 교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내버려둔 결과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환란에 빠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있었던 그 곳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바로 루디아의 고향이죠. 자, 루디아가 있었던 두아디아는 저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머물고 있는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는 당시에 교통편이 그리 원활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한참 다른 지역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루디아가 어떻게 사도 바울 일행과 만나게 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또 출발을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오기 바로 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바로 그 의사 누가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땅의 빌립보에 와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그래서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 네 명이 함께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이 시작될 즈음에 이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는 아직 빌립보에 가기 전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라고 불리는 에베소의 지역으로 그들이 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령께서 아시아로는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 무시아 앞까지 인도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시아 앞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7절 말씀을 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번에는 무시아 앞까지 인도 받았는데요. 두아디라로 가려고 또 계획했는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아니고요,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면 여기도 갈까 저기도 갈까 뭐 계획을 하지 않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그는 사전에 충분한 기도와 또 계획과 그 많은 것들을 했었던 상태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본문에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을 텐데 왜 성령께서는 가는 곳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다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도전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함께한 디모데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일행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막으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럼 어디로 인도하실까 계속해서 묻고 갔던 바로 사도 바울 그 일행의 그 인생은 그들의 사역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허락하지 않은지라 막으시는지라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러면 주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또 한 번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주님이 방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야 할 길이 있기에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못하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왜 성령께서 아시아로도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은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또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의 유럽 대륙에 해당하는 그 마게도냐를 향한 복음의 문을 이제 바울 일행을 통해 아주 급하게 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에게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직접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무엇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그들의 부탁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도움, 즉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가장 귀한, 가장 값진 도움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 일행은 그제서야 성령께서 왜 아시아도 안 되고 비두니아도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마게도냐로 곧장 가야 하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는데요,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쉰비바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연합한다, 합체된다, 결합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의 뜻에 자신들의 뜻을 맞춰가는 것, 그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쉰비바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뜻에 내가 맞추어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어떤 봉사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항상 성령의 뜻에 우리는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드디어 루디아가 머물고 있었던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이 빌립보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는 말 그대로 유럽의 대륙의 첫 관문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는 금광이 많아서 그 자금으로 바로 군대를 확장하고 군대를 키워서 아버지 빌립 2세와 아들 알렉산더가 바로 이 동방으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죠. 그러나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이제 점령이 되고 빌립보는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라는 땅에 누가 많이 정착을 했냐면 로마 군인들 가운데 이제 다 퇴역을 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자들에게 바로 땅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퇴역한 군인들,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왕족들이 사용하는 옷감들이었거든요. 그 옷감을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빌립보였기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누가 없었냐면 당시의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빌립보 지역을 비롯한 이 로마의 식민지 내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라고 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도시에는요, 유대인이 하나도 없었던 시대에 지금 빌립보에 루디아가 가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유대인 남성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먼저 전략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성에는 수일을 묵었지만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고 나니까 회당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바로 여인들이 모여있던 그곳, 강가에서 만난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던 것이죠. 자,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로 빌립보 성 바깥에 있는 지금의 이름으로 하면요, 겐지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요. 거기에 자그맣게 교회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강가에서 만났던 것을 기념하여 세워져 있는 그런 표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만남은 여러분 그냥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인류 역사상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제1호 그리스도인은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었고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 살아야 할 여인이 지금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를 하게 된 것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퇴역한 군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그 귀부인들이 그들이 많은 돈으로 자주색 옷감을 살 수 있었기에 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이 여인들이 몰려 있었던 곳에 갈 이유가 없지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상태에서 회당이 없으니 며칠을 지냈지만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여인들이 모여있는 강가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마침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듣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1호 유럽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연의 몇 번의 우연을 과연 가져다 돼야 이것이 필연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 그 유럽으로 갔던 그것은 그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야 에베소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막고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마게도냐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만났던 루디아, 바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류 역사상의 기독교의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귀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마음 문을 사실 열어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요. 후반부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인이 첫 번째 생명을 탄생시킬 때 태문을 연다라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의 최초의 여인, 기독교인 여인을 만들기 위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최초의 여인이 첫 아들을 낳는 그 생명체를 잉태할 때 그 태문을 여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를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셨기에 루디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는 결국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에게로 가서 그는 모든 가족과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5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여러분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게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바울과 루디아를 형상해 놓은 것이죠. 사실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빌립보를 향하여 그는 마음을 표현할 때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어서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요, 그의 책 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의 문명은 발생과 성장과 쇠퇴와 해체의 과정을 겪어서 계속해서 발달해 왔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의 문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의 도전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응전이 문화의 역사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왔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명이 근데 꽃피우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었고 굉장히 작은 숫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말해요. Creative Minority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창조적 소수에 의해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발달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바로 그 창조적 소수가 바울 일행이었고 바로 그 창조적 소수가 저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적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창조적 소수는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뺀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만 계속해서 있는 계획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과 나의 만나는 사람들이, 내 교회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가 인정하고 그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성낙 성결교회에서 말씀삼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여정과 루디아를 만나기까지의 일을 쫙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한번 그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 가운데 하나애가, 우리 아이들은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en God closed the door, He opens another 이라는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성령에 의해서 아시아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도 막으시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아이가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문을 닫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새로운 다른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좌절할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무엇이 막혀 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오늘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면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